네,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간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잘 사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좀 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1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통합으로는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191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427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길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정말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쁨과 평안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열심을 불일 듯 일으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향한 그 열정에 하나님 불탈 수 있도록 정말 사랑으로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해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스데반은 계속해서 청중에게 익숙한 그 모세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조상의 그들의 청중의 조상의 불순종을 되풀이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그 회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묘하면서도 기술적으로 선포하는 그 발판으로 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많아지며 나라를 이룰 만큼 많아질 것이라는 것,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급성장하는 타민족은 애굽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위협일 것입니다. 물론 요셉을 신뢰했던 전임 임금은 그리 큰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자신을 에게 충성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그의 민족도 자신에게 충성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요셉을 알지 못했던 임금은 요셉이 애굽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모르는 임금은 그런 임금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성장은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왕, 이 새 바로는 온갖 노역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비듬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갓난 아이들을 내다 버리게 만드는 그런 잔인한 정책도 감행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이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누이의 미리암의 지혜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바로의 딸에게 입양이 되어서 왕자로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본문은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런 드는 생각들,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실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모세 마음에 이제는 우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봐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그런 생각을 시작으로 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잘 들여다 봐야 합니다. 우리 속 안에서 우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들여다보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잘 듣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잘 듣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를 거절을 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세우신 모세를 거절합니다. 스데반은 분명히 여기에서 예수님과 모세의 유사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거절하였듯이 유대 지도자 너희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죽였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이렇게 암시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진짜로 거역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것은 나 스데반 자신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스데반 자신을 이렇게 반대하고 거부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유대 종교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또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또 무엇이냐 하면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성전만이 약속의 땅만이 거룩한 땅이라고 거룩한 곳이라고 믿었던 유대 지도자들의 그릇된 확신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땅에서 모세에게 나타났고 그곳을 약속의 땅이 아닌 성전이 아닌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애굽에도 가십니다. 애굽에도 계십니다. 신음하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를 구원하려 내려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성전만이 그 약속의 땅만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역사적으로 구약의 그들이 존경하는 그 모세의 이야기를 쭉 통해 보면 그 미디안 땅, 이방의 땅에도 하나님이 나타났고 심지어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음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애굽의 땅에 내려왔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너희들이 지금 내가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거룩한 곳을 어떤 모욕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성전이 그 거룩한 땅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는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어디든지 하나님이 임재함이 임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그릇된 확신을 그릇된 신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도 거기에 계시고 우리가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도 거기에 계시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또 스데반은 그 모세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을 벗는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내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에서 나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내 주권은 없습니다. 나의 주권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여러분들 살아가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영역이든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나에게는 어떤 권리도 소유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마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이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고 정말 이곳이 거룩한 곳임을 정말 우리가 늘 상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머무시는 그런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을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일들이,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때도, 우리가 깨었을 때도, 우리가 나갈 때도 들어갈 때도 우리의 앞에, 우리의 뒤에, 우리의 옆에, 우리의 위에, 우리의 아래, 우리의 안에, 밖에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함이 이르지 못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정말 모든 곳이 예배의 장소가, 모든 곳이 정말 그 거룩한 곳으로 변합니다. 정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쓰러지건 넘어지건 아파하건 눈물 흘리건 기뻐하던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인정해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곳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한 곳임을 우리가 체험하고 알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